고린도전서를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쭉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처방전이 고린도전서인데, 먼저 1장에서는 가장 완전한 처방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장에서는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또 십자가를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진정한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3장에서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면서 이제 사역자들을 주인처럼 섬기지 말라 말합니다. 또 4장에서는 사역자들에 대한 올바른 두 가지의 자세,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말합니다. 너무 홀대하지도 말고 너무 신성시 여기지도 말아라는 의미입니다. 또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찾아내어 불태워야 한다. 그리고 비어있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지난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분쟁과 소송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는 서로 가족이요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줘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5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내 음행의 문제를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음행에 대한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으로 이제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죠. 로마 사회 자체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였습니다. 자, 특히 고린도 지역이 이게 더 심했던 거예요. 신전의 여성 이제 그 창기 여사제들이죠. 이제 여사제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이 말은 성매매를 행하다 이거하고 동일어로 사용될 정도로 문란한 도시였던 것이죠. 자, 이처럼 성적 문란함에 대하여 워낙 관대한 사회이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신전의 창기와 음행하는 죄악을 범했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거죠. 나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됐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해방됐어.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괜찮아 라고 연결이 된 겁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 전반에 퍼져져 있는 거대한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이원론으로 구분해서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로 무엇을 하든지 어차피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무엇을 하든 고귀한 영혼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갖춰 있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와 매우 비슷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는 두 가지의 양극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는 극도로 방종하게 되는 거죠. 극도의 자유주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어차피 영혼은 손상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음행을 해도 상관없고 뭐 탐욕을 부려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육체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몸의 욕구를 철저하게 억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양극단으로 가는 것이 이 영지주의였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서도 방종주의로 흐르게 된 거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했던 겁니다. 자, 이에 바울은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6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는 것이 지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어차피 식욕은 본능 아니냐. 먹어야 살잖아. 마찬가지로 성욕도 본능이니까. 성욕도 인간의 본능인데 이거 채워줘야지. 그거는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이거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인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식욕을 패하고 성욕도 패하겠다는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식욕과 성욕이 패하여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식욕에서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가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만족을 그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식욕이 패해진다. 또 마태복음 22장 30절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서는요, 남자나 여자로서의 어떤 결혼도 없는 거고 인간의 생식 활동조차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성욕 자체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일도 없고 다 천사처럼 천상의 존재가 되어진다. 매우 신비로운 표현이죠. 아마 성경에서 말해준 거 이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부활의 몸을 다른 방식 또 다른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부활의 몸의 욕구를 주시고 채워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의 식욕이나 성욕은 다 사라진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기를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몸인데 주님이 이 몸을 위하여 계시는데 어찌 이 몸이 악할 수 있겠느냐. 즉 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육도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육도 거룩하다. 몸도 거룩하다. 하나님은 몸도 선하게 만들었고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몸, 성도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엄청난 표현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에 대한 생각에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어차피 육체는 악해. 이리 쓰나 저리 쓰나 악하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지금 바울은 무슨 소리야.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야. 정말 깜짝 놀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함의 정점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만 거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몸도 매우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폭탄을 던집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어디에 거합니까? 우리의 몸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영적인 현상 속에서 신비 속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죠. 그럼 성전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거죠. 거룩함의 정점에 우리의 육체가 있으니 어찌 육체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어찌 창녀와 함께 음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창녀들과 음행했던 이들은 그들의 몸도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창녀와 연합하는 큰 죄악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육체와 영혼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께서는 둘 다 지극히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부부가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여 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됨의 상징이죠. 몸이 하나 되며 영혼이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성적인 행동입니다. 성은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결혼하는 거예요. 창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악하고 악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와 합치는 거예요. 지성소에 우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은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 두 가지의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처방전은 몸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창녀와 음행하는 자는 창녀와 하나가 되고 또 부부는 부로 성생활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몸, 예수님의 지체, 지성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는 하루하루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뭔가 영적이고 뭔가 신비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을 드려, 내 몸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마음껏 주인으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는 것이 곧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해서 정신적인 것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은 몸의 활동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음행하고 이런 곳에 내어주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몸의 상태, 즉
한마디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몸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과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으로 그 사람만 쳐다보는 겁니다. 눈 쳐다보고 서로 웃어주고 계속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쓰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에 나의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다니고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쿵쿵쿵 뛰며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우리의 몸을 예수님에게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다 사용하면 어찌 음행이 끼어들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것에 우리의 몸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에게 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처방전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19절 20절 앞에 있는 부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원래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의 몸은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소유자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의 연장으로 사용해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은데 우리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하나님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아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도 쓰지만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사명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갈 궁리만 하죠. 여행 갈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일본을 가도 우리는 선교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며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발은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선교로 가고 또 부지런히 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손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장은 주님이 사랑하는 세상의 영혼들을 위하여 힘차게 뛰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심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내게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처방전을 주었어요. 우리의 몸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우리의 몸을 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몸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2절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몸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영혼도 거룩하지만 성도의 육체도 거룩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몸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에 나의 몸을 사용하겠습니다. 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한 3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지극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 주고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몸도 사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을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몸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홀대하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했던 그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내게 주어진 시간과 아버지 마음과 은사와 모든 관계와 가정과 질터와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육체를 거룩하게 관리하며 정결하게 유지하며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하고 주님 몽당 연필처럼 주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아버지 입과 코와 귀와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장기와 온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